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 대은절 기간 동안에 계속 보고 있죠?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무려 400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 안 하셨다?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도 드러나게 됩니다.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400년 동안 엄청난 반전 드라마를 계획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저자,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두 여인을 더 만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설입니다. 괜히 또 이것을 성경에 있다 그러면 저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전설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헤롯 왕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예수님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시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도 적어도 예수님이 왕궁에서 좀 자라나셔야지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헤롯 왕궁의 공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저차에서 이 왕궁에 들어가서 이 공주에게 이 가브리엘이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누구예요? 이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만약에 내 아버지 왕인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왕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학식이 높은 어떤 여인을 찾아갔다 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이제 가방 끈 긴 여인이죠. 지혜 있는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가브리엘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는 왕의 혈통도 아니고 또 지혜자도 아닌 또 그 당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마리아를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이 마리아가 딱 한 가지를 묻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예배예요.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왜?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37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 한번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아멘. 자, 여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카타테레게라는 말입니다. 카타테레게.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자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손상됨 없이 내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변형되고 손상되지 않고 내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원합니다. 이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이 있고 나서 38절과 39절에 건너뛰게 돼요. 공간이 좀 공백이 일어나죠. 그때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락과 순종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락과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종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순종이 중요하냐?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이요? 단순한 순종. 여러분, 현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덕목,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양선, 충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절제. 여러분, 이런 것들 9가지 열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이 덕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 뜻대로 판단을 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분리되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영역을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네, 별로 원하지 않아요. 주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혹시 제가 주님이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와서 제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이러한 어떤 자율적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한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순종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뭔가 매력이 없는 덕목입니다. 순종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38절에 했듯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뭔가 굴욕적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복종하는 것 같아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매력 없이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 코너에 몰리게 되면 어떨까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걸 바로 순종이라고 잘못된 순종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막 하다가 하나님이 막 궁지에 몰려가거든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막 역사하세요.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벌을 주실 때도 있어요. 왜?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을 해준다? 여러분,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 순종이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의 개념을 마치 강제적으로 뭔가 정복당하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순종을 굉장히 매력없는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뭐만 잘못하면, 그쵸? 사회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촛불 들고 막 대통령한테 항의도 하고, 국회의원에게, 어떤 위정자들에게 막 항의하는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풍습에서,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설 이야기, 단지 전설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 좀 메시지, 깨우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어떤 자신의 앞길을 선택한 두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두 여인은 빗나갔다는 거죠. 전설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유명하지도 않고 스펙도 없고 백도 전혀 없는 이 한 여인, 이 마리아, 단순한 순종이
오늘날 뭡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믿지 않는 자들도 성탄절은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 연말에 흥청망청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도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 뭐냐?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앞뒤 계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가면 내 월급이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까? 내가 그 직장에 가면 그 일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내가 이 선택을 했다가 엄청난 고생이 내 앞날에 펼쳐지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그게 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32절, 3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럼 지금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쫙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이 천사의 이 말에 이 마리아의 귀에 들어오긴 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지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왜? 마리아는 지금 처녀예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까지 있습니다. 갑자기 근데 천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너가 하기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주고 뭐 하고 이게 지금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미혼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지 않은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율법이 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마리아에게 들리기는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 대단한 것은 앞으로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엄청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이것에 반응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마리아가 흔들린 것이 전혀 아니에요. 마리아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이 메시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인가? 아니면 천사의 가면을 쓴 악한 마귀가 와서 나에게 이러한 유혹을 하는 것인가? 이것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마리아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파괴시키면서까지도 내게 순종을 요구하실 리가 절대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고 기록했어요. 그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파멸시키면까지도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리가 절대 없다. 이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앞뒤를 재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딱 물어보면 돼요. 이게 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단순하게 그리고 즉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엄청난 순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순종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순종이라고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왜? 오늘날은 많이 배웠거든요. 학식이 높아요, 다들. 지적인 수준들이 굉장히 높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글씨도 제대로 알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그냥 막 선포하면요, 그냥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아멘 한 겁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썼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아니면 내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움에 어떤 많은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굉장히 그것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가 생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맞다는 그 부분만 우리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냐? 똑똑하니까요.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책도 읽었고 말이죠. 그렇죠? 많이 신앙생활도 했고,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다 들었고, 좋은 교회에서 또 이런 양육 시스템,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왜 순종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 앞뒤에 일어난 일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종은 뭐냐?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근본적으로 역설이다.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냐? 진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고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셔야지만 우리와 화목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꼭 그런 방법을 써야지만 우리와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하시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가 생각할 땐 뭡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겁니다.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뿐이 없는 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기까지 기도했던 그 예수님에게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이 드디어 99살에 낳게 됩니다. 그렇죠? 얻게 돼요, 이삭을.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설. 여러분,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스하며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 30절을 보면 이 저자인 누가가요,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8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이어집니까? 28절 30절 보니까 은혜. 맞아요. 은혜. 카리스.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을 아들,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선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은혜이고 선물이냐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마리아는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로부터 파혼당할 수 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마리아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험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성탄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인은요, 상식을 지키고 합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우리는 상식적이 돼야 되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만 갇혀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갇혀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어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뭐냐? 생명력을 잃게 돼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가두어지시지도 않지만 우리의 신앙 자체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이 상식과 합리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처럼? 마리아처럼 말이죠. 마리아처럼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에 가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내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제 드디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평소에는 상식과 합리적으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실 때 이때부터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공간을 우리가 마음껏 열어드려야 된다.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주님 안에 어떤 사람의 상식에 갇혀있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당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장 알았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것을 당장 한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년 후에 알은 거예요? 무려 33년 후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33년 동안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중간에 어떤 기적이나 여러 메시지들이 있었죠. 왜 그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슬퍼 울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엄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마리아의 심정도 그랬을 거예요.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때 마리아의 삶도 다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마리아가 33년 후에 3일 정확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나에게 이러한 공간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때 거절했다면 전설 속에 나와 있는 그 두 여인 합이 세 여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리아는요 순종했어요. 자신의 어떤 상식에 비합리적인 것에 전혀 어떤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순종은요, 우리들이 그리 좋아하는 덕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을 물으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한다면 지체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즉시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다. 마리아의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이 순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다른 게 없어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 메시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나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전 시간에 봤지만 순종은 우리가 좀 지키기 힘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더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는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것이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이 마리아는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순종을 지켜 순종을 했을 때에 그 결과에 마리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했다라면 어떤 순종을 했다고요? 단순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오전 시간에 첫 번째 봤던 이 순종이 중요함에 대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셔도 뭐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미 우리가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깊은, 바닷속 깊은 잠잠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를 파멸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파멸의 길로 가지 않게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으로. 이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 월급을 받다가 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업장 직장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절대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마리아는 몇 년 동안 걸렸다고요? 33년이 걸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순종은, 이 순종의 열매는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을까요? 몰랐다고 했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과를 다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3년 동안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키우면서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윤호 하나만 키워도 얼마나 우는 순간이 많아요. 그렇죠? 은유은서도 그렇죠. 우리 도현이, 시온이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혜민이, 혜인이도 웃는 날도 있었고 우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은 이 순간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도대체 왜 예수님이 33년 전에 이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왜 나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엄청난 것을 이 마리아는 경험할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33년 전에 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부탁하셨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해 있을 때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백교회 아십니까? 리보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을 썼던 분입니다. 이분의 사모님의 이 캐렌 워렌이라는 사모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의 에이즈로 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모님이 인생 전체를 그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 책 제목이 바로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근본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위험 속에는 기쁨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책에서 순종은 뭐라고 표현했냐? 마치 폴라로이드 사진과 같다. 여러분, 폴라로이드 카메라 아십니까? 착각하고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나지가 바로 종이가 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폴라로이드의 특징이 뭡니까? 이나지가 나와도 어떤 장면을 내가 찍었는지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공기와 이 만나면서 서서히 내가 찍었던 장면들이 드러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서서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순종은 뭐냐? 생명이다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순종은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심겨져 있을 때 싹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싹이 자라서 열매가 되기까지 어떨까요? 금방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열매로 자라기까지 우리는 하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큰 열매가 될지 썩은 열매가 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열매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는지 서서히 알게 된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를 이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성공을 했다라고 막 그 기쁨에 취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또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나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첫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로 했던 그 첫째 마음, 그 마음만 우리가 잃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려나간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뜻에 했더니 모든 일이 다 풀려나가는데 잘 된대.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절대로 잘 풀려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굉장히 그동안 잠잠하게 있었던 바쁘게 움직이는 한 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마귀예요.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다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던 마귀가 막 움직입니다. 자, 보시죠. 근데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결정한 그 순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놈이 바로 이 마귀 그놈이에요. 그래서 제 책장에 보면 책 제목 중에 그게 있습니다. 마귀 그놈. 책 제목이 마귀 그놈이에요. 진짜. 지금 절반되는. 마귀가 역사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면 오히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죠. 은혜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한 곳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나온 거예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버립니다. 혼자 고립시켜버려요. 영적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믿는 자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세요. 그 장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을 때로는 하나님이 놔두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처럼 순종에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리아가 33년 동안 이래서 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 순간을 내둔다니까요. 근데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은 이 세상을 다 이겼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약의 방주입니다. 방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다고 모든 자들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분이 있죠. 왜 길을 보여주시지 않느냐고 막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각자 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아요.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미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분께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성.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죄성이 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내 무릎을 주님 앞에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께 기도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 자리로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고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 죄성, 고집스러운 그 완고한 모습,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놓은 그 경계 안에 하나님을 얼씬도 걸지 못하게 만들었던 나의 어떤 이 자아, 그것이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실까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절대로 그 순종을 여러분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느냐? 저는 내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부사장이라는 어떤 직책에서 편하게 있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 그곳에서 나오는 월급과 앞으로 내가 그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가만히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해라.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 자녀가 있죠. 내가 이것을 가게 되면 앞으로 나는 한 푼도 내 앞에 벌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만약에 내가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서 전리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저도 알지 못하지만 이제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올 때, 개입하고자 할 때 뭐라고요? 그 공간을 열어드려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마리아처럼요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요. 거의 2000여 년 전이 지나서도요 이 마리아를 사람들이 기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올바른 건 아니지만 저기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적으로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쁨의 성탄을 또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작은 순종이 나중에 30년 후에, 아니 30년도 아닐 수도 있어요. 3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어떤 기쁨의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저는 확신해요. 왜?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굴욕적인 것 같고 뭔가 비굴해 보이고 뭔가 사람이 떳떳해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 세상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